유란시아서 4부 예수의 삶과 가르침 122편 예수의 탄생과 윤형기 요셉의 꿈, 예수의 부모 요셉은 매우 인상적인 꿈을 체험한 후에야 마리아가 비범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꿈에서 찬란한 천상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했다. 요셉아, 나는 지금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분의 명령으로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서 큰 빛이 될 아들에 대해 너에게 가르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인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는 먼저 자기 백성에게 오시겠지만, 그들은 그를 거의 영접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체험 후에 요셉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마리아의 이야기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세상의 신성한 사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는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이 모든 방문에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암시도 없었고, 심지어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암시도 없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세상의 구원자였다. 그분의 사명은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종족과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었다. 마리아가 요셉보다 다윗의 혈통이 더 많았다. 사실 요셉이 로마 인구조사에 등록하기 위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6세대 전에 고아였던 요셉의 북의 조상이 다윗의 직계 후손인 사독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요셉도 다윗의 집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구약성경의 소위 메시아 예언의 대부분은 예수가 이 땅에서 살다 간 지 오래 후에 예수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다. 수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구원자의 오심을 선포해 왔으며 이 약속들은 후대들에 의해 다윗의 왕좌에 앉아 모세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모든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력한 나라로 세울 새로운 유대인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경전 전체에서 발견되는 많은 비유적인 구절들이 이후 예수님의 생애 사명에 잘못 적용되었다. 구약성경의 많은 구절이 주님의 지상생애의 일부 에피소드에 맞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곡되었다. 예수 자신도 다윗 왕가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이 있다. 심지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라 는 구절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로 읽히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미가엘이 지상에서 활동한 이후에 만들어진 요셉과 마리아의 많은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계보 중 상당수는 스승의 조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실이 아니면 사실로 신뢰할 수 없다.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주님이시자 스승의 삶에서 성취된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오래된 예언적 발언을 만들어내려는 유혹에 너무 자주 빠졌다. 요셉은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지극히 성실했으며 모든 면에서 자기 민족의 종교적 관습과 실천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생각이 많았다. 유대 민족의 안타까운 처지는 요셉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어렸을 때는 8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가장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결혼 생활 초기 예수님 어린 시절에는 가벼운 영적 좌절의 시기를 겪기도 했다. 이러한 기질적 증상은 그가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과 그가 목수 직급에서 성공적인 건설업자의 역할로 발전함으로써 그의 가족의 경제적 상태가 개선된 후에 크게 좋아졌다. 마리아의 기질은 남편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보통 쾌활했고 거의 우울해하지 않았으며 항상 명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고 자주 표현했으며 요셉의 갑작스러운 죽음 전까지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놀란 시선 앞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장남의 비범한 삶으로 인한 불안과 의문이 그녀를 몰아쳤을 때 그녀는 이 충격에서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특이한 체험을 통해 마리아는 침착하고 용감했으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맏아들과 그의 살아남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지혜로웠다. 예수는 그의 특이한 온유함과 인간 본성에 대한 놀라운 동정적 이해의 대부분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위대한 교사로서의 재능과 의로운 분노에 대한 그의 놀라운 능력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성인이 된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예수는 때때로 아버지처럼 명상적이고 경건했으며 때로는 명백한 슬픔이 특징이었지만, 더 자주 어머니의 낙관적이고 단호한 기질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갔다. 대체로 마리아의 기질이 이 신성한 아들이 성장하고 성인 생활의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의 경력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면에서 예수는 부모의 특성이 혼합된 사람이었고, 다른 면에서 그는 한쪽의 특성과 다른 쪽의 특성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예수는 요셉에게서 유대인 의식의 사용법에 대한 엄격한 훈련과 히브리 경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얻었고, 마리아에게서 종교 생활에 대한 더 넓은 관점과 개인의 영적 자유에 대한 더 자유로운 개념을 얻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은 모두 당시로서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시대와 삶의 지위에서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교육을 받았다. 요셉은 사색가가 되었고, 마리아는 계획가이자 적응력이 뛰어났으며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실용주의자였다. 요셉은 검은 눈의 갈색 머리였고, 마리아는 금발에 가까웠으며 갈색 눈동자를 가졌다. 요셉이 살았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장남의 신성한 사명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다른 자녀들과 친구 및 친척들이 취한 입장에 크게 영향을 받아 믿음과 의심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나 아이를 잉태한 직후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난 기억에 의해 최종 태도를 항상 견고하게 지켰다. 요셉이 젊었을 때, 그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집을 증축하는 일에 고용되었고, 마리아가 정오 식사 중에 요셉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될 운명의 두 사람의 사랑이 실제로 시작되었다. 마리아는 직조 기술이 뛰어났고 당시 대부분의 가정 기술에서 평균 이상의 숙련도를 보였으며 훌륭한 가정부이자 훌륭한 주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훌륭한 교사였으며 자녀들이 당시의 학문에 정통하도록 보살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요셉이 21살이 되던 해에 나사렛 근교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결혼했다. 이 결혼은 거의 2년 동안의 정상적인 교제 후에 이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요셉이 두 형의 도움을 받아 지은 나사렛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 집은 주변 시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상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었다. 특별히 준비된 이 집에서 이 젊고 기대에 찬 부모들은 약속의 자녀를 맞이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집을 비운 동안에 우주에 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요셉의 가족 대부분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지만 마리아의 사람들 중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셉은 기대되는 메시아의 영적 개념에 더 기울었지만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메시아를 현세적 구원자이자 정치적 통치자로 생각했다. 마리아의 조상들은 당시는 물론 최근의 마카비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요셉은 유대 종교에 대한 동방 또는 바빌로니아의 견해를 강력하게 고수한 반면 마리아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보다 자유롭고 광범위한 서방 또는 헬레니즘의 해석에 강하게 기울었다.
예수의 집은 나사렛 북쪽의 높은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마을의 동쪽에 있는 마을 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예수의 가족은 도시 외곽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주 산책을 즐기고 동쪽의 다보르 산과 거의 같은 높이의 나인 언덕을 제외하고는 남부 갈릴리에서 가장 높은 이 근처 고지대 정상으로 여행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들의 집은 이 언덕의 남쪽 고지에서 남쪽과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고지대의 기슭과 나사렛에서 가나로 향하는 길의 중간쯤에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것 외에도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은 언덕 기슭을 따라 북동쪽 방향으로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따라 세포리스로 가는 길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평평한 지붕과 동물들을 기르는 부속 건물이 있는 방 하나짜리 석조 구조물이었다. 가구는 낮은 돌 탁자, 토기와 돌 그릇과 냄비, 배틀, 등잔대, 작은 의자 몇 개, 돌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돗자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물 별관 근처의 뒷마당에는 화덕과 곡물을 빻는 방앗간을 가리던 쉼터가 있었다. 이 방앗간을 작동하려면 한 사람은 곡식을 갈고 다른 한 사람은 곡식을 투입해야 했다. 예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방앗간을 돌리는 동안 종종 이 방앗간에 곡식을 넣어 주었다. 나중에 가족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족은 모두 커다란 돌식탁에 쪼그리고 앉아 공동 접시나 솥에 담긴 음식을 스스로 떠먹으며 식사를 즐겼다. 겨울에는 저녁 식사 때 올리브 오일을 채운 작고 납작한 점토 램프로 식탁을 밝혔다. 마르다가 태어난 후 요셉은 이 집에 큰 방을 하나 더 지어 낮에는 목공소로, 밤에는 잠자는 방으로 사용했다.